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65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령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는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레마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쉬운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붙잡힌 이야기, 두 번째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고발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 두 가지의 사건이지만은 왜 마가가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이런 내용을 복음서에 기록하도록 남기셨을까요? 또 무엇보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간다고 할 때 사건만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전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레마의 음성을 혹은 어떤 계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48절과 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 가르치시되 너희는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받은 계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로 메시아가 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때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는 것이다. 너희들이 오는 것이고 나를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붙잡혀 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삶 자체는 오직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날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마치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는 것처럼 대속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언 성취를 위해 사신 주님, 철저하게 그 예언의 시간표를 따라 자신의 생을 살아갔던 주님, 그것이 우리 삶의 모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도 또 이사야서 53장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죽임을 받기 위해서 왔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는 침묵하였다. 도둑 중에 강도 중에 한 명처럼 취급을 받았다. 죄인 중에 한 명처럼 취급을 받았다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예언처럼 자신이 죄인의 취급을 받아도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저 사람 3일 만에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짓는다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거짓 증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보고 너 왜 말할 거 없느냐?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쓸데없는 변론을 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기까지 이 시간을 위해서 주님은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들에게 붙잡히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 안에 서서 고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론하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즉각 확신 있게 명백하게 주님 담대하게 대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묻지 않습니까? 61절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답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미 예언적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라는 것을 듣고 있었고 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네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바로 너희들이 믿는 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리요? 죽이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죽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갔고 실크로드 전체 탄탄탄 나라들의 복음을 증가하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그걸 위해 살았고 이제는 왕의 대로상에 아람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라 해서 그 일 위해서 요르단으로 건너가고 또 이스라엘에 건너가서 결국 마지막 유대인이 회개하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감동은 성경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 말씀을 모르고 있다. 성경을 가르치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지금 세 번째로 돌아가면서 한 장 한 장 차례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세대를 살려야만 한다. 그것 때문에 저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카이로스 훈련학교라는 것을 하고 그 이외에도 청년 집회를 하고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저는 가리지 않고 시간을 내어 달려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다가올 때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거나 혹은 내 인생의 미래에 뭔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그건 마치 가룟 유다처럼 또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혹은 팔아먹는 그런 일과 동일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 일이 오게 될 때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시간적으로 모자라며 내 미래에 개런티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 성취의 삶.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목적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셨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깨닫는 깨달음은 무엇인고 하니 제자들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저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그 베드로가 홀랑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는 콜콜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고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젊은 청년 이 사람은 아마도 마가인 것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합니다. 혼이불을 뜯고 추우니까 뜯고 있다가 군병들이 와서 잡으려고 오니까 그걸 집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팬티만 입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꼴불견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거나 어려웠거나 힘들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나를 높이시자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당장 버리는 그런 일은 없냐는 거예요. 부르심을 버리는 일까지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결단을 내립니다. 연약한 베드로였지만은 갈대 같은 베드로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갈대와 같은 시몬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확신을 주십니까?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얻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니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고발을 당합니다.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될 자이고 그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모셔야 될 자들인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고발하고 죽임에 넘기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처참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얻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전통 종교 지도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사두개인들, 로마 사람들과 손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토라 율법을 붙들고 살았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전통적 사고와 전통적 교리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있을까요? 혹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전통의 사수 때문에 성경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까요? 생각해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없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보다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건 집어 던져버리고 크리스마스만을 마치 세속적 종교로 이제는 예수님은 사라진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입니까? 전통 아닙니까? 거의 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릴 때 묵찬, 기찬, 설기찬, 묵도, 땡, 찬양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린다. 그렇게 안 하면 이단이다 하는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이 어디에 묵찬, 기찬, 설기찬이 기록되어 있나? 정말 성경이 없는 전통 때문에 정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엄청난 경성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언의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일도 참아냈습니다. 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조용히 거기를 걸어가십니다. 대제사장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적 삶, 우리의 예언적 삶이 되어야 된다. 제자들의 연약함,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딛고 일어서야 된다. 세 번째 뭔가요? 전통 종교의 위험성.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숙고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